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회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뵈니까 이렇게 손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아직도 무서워하고 아직도 숨어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웠더라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요 은혜 받는 일 담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틀렸다고 해도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옳다 하면 다 옳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지요. 세상의 여론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교회가 틀렸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리를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우리는 그냥 가야 됩니다. 왜요? 그 나라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가 죄인 인간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셨어도 그냥 침묵하신 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흠잡고 트집 잡는 사람들에게 변론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말 않고 가는 거예요. 왜? 어떤 때는 억울하고 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침묵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지요?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은 주님께서 판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밝혀지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고 세상이 다 몰아붙여도 왕따가 되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때 주님이 상 주시고 그때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1절에 7절까지 보게 되면
빌라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빌라도가 묻기를 내가 왕이냐? 그렇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아멘 해야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그리스도께 속해 사는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맞느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이런 물음에 끝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불이익을 당해도 죽음의 사선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멘. 여러분, 내가 왕이냐? 그렇다. 근데 보니까 죄를 찾아보니까 죄가 없구나. 그렇다면 석방을 해야죠. 죄가 없는데 왜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놓습니까? 내보내야죠. 석방해야죠. 근데 왜 석방을 못 시키냐? 사람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두려워서. 그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면 처리를 명확히 했어야죠. 근데 못하는 거예요. 조사한 결과 죄가 없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연서하여 재고소를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고소하는 고소 연소장에 다 날인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여론이에요. 여러분, 인기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자기를 그렇게 해서 환호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가 싹 사라져버리고 저쪽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열망하는 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언제나 그렇다니까. 여론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니놈의 새끼가 내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내가 속으로 낳은 새끼라도.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어제의 절친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요. 어제의 우방이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수시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런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탄을 받거나 거기에 응당한 형벌이 주어진다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죄가 없어. 내 양심을 두고도 죄가 없어. 근데 매도를 당하고 누명을 씌워서 옥고를 치른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속 터질 일이 아닌가. 역사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한서린 인생을 마감한 일이 한두 건이겠는가. 공평하지 못한 일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 그런데 주님 앞에 억울해도 참을 만하고 분하여도 참을 만한 것은 때가 되면 그분이 드러내게 하시니까.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삶에 후회가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을 하고 의인이 죄인으로 바꿔지는 예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날조되고 조작해서 만들어진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의인들이 죄인 돼서 감옥에 갇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역사도 수없이 있다고 봅니다. 악인들이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이기로 확정을 했는데 유대 종교법으로는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종교법의 최고의 형인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죄명으로 2절에 로마법에 해당하는 최고의 형을 받아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 죄명이 뭐죠? 첫째 죄명이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고 반역행위를 했다는 죄목이고, 두 번째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다녔다는 것, 세 번째가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정권 타도에 앞장섰다고 해서 정치범으로 몰아세워 사형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돈으로 매수돼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4절에도 보니까 뭐라 써요? 빌라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죄가 없다, 사형시킬 만한 죄목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5절과 7절에 또 가보면 이게 지도자, 참 한심한 지도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옳았다, 그 사람이 옳았다, 죄목을 찾지 못했다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리는,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불의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 편에 서라. 억울해도 하나님 편에 서라. 가슴 아파도 하나님 앞에 서라. 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시는 때가 오리라.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우유부단한 처신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왜?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왠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잠시 뒤집어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심판의 주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자, 이런 와중에도 8절과 12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하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날마다 예수를 불러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무엇을 얻어요? 돈이죠, 돈. 이정을 행한다 하니 그것도 보고 싶고 돈도 얻고 싶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부른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쭉 넘어가서 26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25절부터 시작.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기 전에 그 절기가 되면 죄인 한 사람을 특사로 내보는 그 전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라가는 강도를 놓아주랴.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그러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는 것이, 석방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23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를 죽이자고, 창조주를 죽이자고, 지금도 세상이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26절에 그 보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이제 넘겨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26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그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쫓게 하니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위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진짜와 가짜가 또 가려지죠. 어떤 사건에 직면해 보게 되면 진짜와 가짜는 언제나 가려지게 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하고 성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강변에 뛴 사람들이 이런 발면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가슴치며 우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고리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회롱하며 나와 심포도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후에 이는 유대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사탄이 세상을 혼돈시키려고 가치관과 혼돈을 시킬 때 어떻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선이 분명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설정해 놓고 가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 때 밀을 부는 바람에 까부르듯 우리를 막 흔들 때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이런 날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나를 따른 너희를 내가 지키겠노라고. 언제까지? 끝까지 지켜주겠노라고. 약속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이런 환난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들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의 곁을 떠날 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들의 축복의 선언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여러분의 육신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시들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미 배신도 하셨죠. 여전히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있을 때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또 맞고 또 맞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주이든 축복이든 생명이든 사망이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살리라. 말씀 따라가는 성도로 삽시다. 말씀 지켜 사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피가 되어 기도하신 후에 이기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기도한 후에 이기셨습니다. 역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도 너희가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진행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기도한 후에 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너희 영이 잠들면 극히 위험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영이 잠들면 사탄이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다가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오늘 주님처럼 이렇게 절실히 주님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로부터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쓸 만한 땀을 흘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후에 보시고 그렇죠? 이기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패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너를 돕게 하라. 하나님이 네 편에 서서 일하시게 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합니다.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은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내가 힘이 없어서 꺾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참지 못해서 격해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는 것을 배워라. 할렐루야. 이 참는 것을 배워. 묻지마 살인, 돌에서 차 타고 가다 싸우고, 조금 성질 난다고 뒤에 가다 차를 막 받아버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심을,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기 위하여. 할렐루야.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의 임함에 90까지 계속하여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진지라 예수께서 큰 소리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였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왜 참으셔야 했는지, 왜 견디셔야 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유사한 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교회들이 위상이 실추가 된 건 사실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제도 제가 저녁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몇 번하고 전화를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다. 교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도 억울하지만 가슴 아프지만 참고 침묵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할 일 잘 준비하고 책잡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참고 가야 되는지, 왜 견디면서도 묵묵히 진리를 행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과정이고 예수님의 결론은 재림에 오실 때인 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한번 또 볼까요? 50절에 보게 되면 다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 속에도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있으니 저희 결의와 행사에 기타 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보세요. 52절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시작. 또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가는 길, 십자가에 가는 길이 고통의 길인 것 같아도 그 영광에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다 도망가는데도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지요. 모두가 예수님의 측근인 것을 꺼리고 숨는 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악의 현장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슬슬 뒷공무니를 빼고 도망가는데도 구레네 시몬은 구경 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구레네 시몬이 아프리카 목사님이 되셨죠. 예수님이 존경하는 그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그분도 아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울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워질 때도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들이 있고 가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 진짜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진짜가 여기 드러나요. 구레네 시몬도 드러나고 누구도 오죠? 아리마대 요셉도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끝까지 비우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완벽하고 십자가는 완벽한 완전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39절로 42절 1절까지가 구원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나도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것. 할렐루야. 나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순간 찰나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비웃고 다 예수는 망했다고, 예수는 끝장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믿고 있습니다. 낙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임종하게 되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낙원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남이 다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 다 부정할 때도 그 사람은 긍정했어요. 주님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서 성도들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죠. 거기 가서 영생수를 마시고 영생 실과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낙원의 주인이 주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죄의 문제, 의의 문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리라. 나는 한 일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업적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오늘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자녀로 살게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이런 때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맙시다. 할 수 있다면 드러내시고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삽시다. 땅에 사는 동안도 이게 자기의 신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드러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